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정말 2022년 새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교적 짤막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네, 여호수아서의 구조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복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가, 정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맞이했을 때 사느냐 죽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의 기준이 바로 9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어제까지 1장을 다루었는데요. 이것이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율법을 선포하는 부분으로도 나타나요. 여하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성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1장에서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에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2장에서는 이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여리고인 기생,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2장을 한꺼번에 이제 다 묵상하기는 어렵고 일단 오늘은 7절까지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즉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까? 시딤이죠.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뭘 했다고요? 음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커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딱 기록하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어디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시딤에서 보냄을 받았는데 시딤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 과거에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기생집에 들어가네요. 음행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뭘 떠올리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음행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 이 정탐꾼은 결국 이스라엘은 원래 그다지 거룩한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이 자격이 없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두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로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모습, 시딤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거 뭡니까? 간첩이 정탐꾼 간첩이잖아요. 간첩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 들키는 거죠.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또한 이 두 정탐꾼은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두 정탐꾼만 무능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무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또한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두 정탐꾼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예, 완전히 들켰죠,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왕에게 잡히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의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자, 이 부분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직역을 하면 그 여인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들을 숨겼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걸 직역을 해보면 상당히 좀 느낌이 급박합니다. 급박하게 여인이 후다닥 가서 이 두 사람을 빨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지붕에 다 숨기고 그리고는 와서는 딱 말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느끼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그 급박함이 좀 안 느껴져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급박하게,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숨겼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또한 그들은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그죠? 그들은 왔다. 그들은 갔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요게 이 라합의 말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그냥 이 여자가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성매수자로서 기생들에게 왔다 가는 남자처럼 행동했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이 라합의 말에 의해서 은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정탐꾼으로서 빵점이에요. 간첩이 들키면 그게 끝이죠, 뭐. 그런데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죠.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왔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게 왔다. 이들은 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갔다. 그 말이잖아요. 간첩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간첩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이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어 있는데 지붕에 올라갔으니까 어디 있어요? 그들 머리 위에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여리고의 군대를 상징하죠. 이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위에서 그들을 누르는, 그들을 정복하는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리고 위에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 잡으려고 쫓아나가는데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어떻게 돼요? 곧 성문을 닫아요. 아니, 이런 표현은 왜 굳이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양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의 군대가 쫓겨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정탐꾼들, 이
이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은 여리고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게 와서 그들 위에 있고 저들은 결국은 여리고성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두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자격이 없고 무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 없고 무능한 자를 이 라합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유능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잡으려 했던 자들, 자기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여리고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다. 결국 이 두 정탐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을 쟁취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뭐 일말의 한꺼풀이라도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100%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 정말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 내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우쳐 주옵소서. 교회가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온전히 나타날 뿐 서로 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내가 더 경건하다, 내가 더 주님께 가깝다는 식의 그런 예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 교만이 정말 털끝만큼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를 온전히 그 섭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바로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모든 삶이 감사라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